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냥 일어나는 거죠 뭐. 그 당시에 나는 신앙이나 종교적 유대감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내가 믿는 건 나 자신밖에 없었죠. 임사체험이 일어났던 그날 저녁으로 가볼까요? 그것은 정말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자는 중에 몇 번씩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걸 알긴 알았어요. 숨이 막혀 깜짝 놀란 상태로 깨어나곤 했으니까요. 숨이 안 쉬어질 때의 그 이상한 느낌을 느끼며 깬 후 다시 숨을 돌리려 노력하곤 했거든요. 그날 밤에는 깜짝 놀라거나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은 들었죠. 그때였어요. 이제는 알고 있는 내 영혼이라는 것이 유기체, 즉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것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와 완전한 기쁨이었어요. 나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꿈을 꾸고 있다고 확신할 정도였어요. 아무나 꿀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꿈이로군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무게 없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내 옆에 누워있는 내 몸도 보였어요. 아내는 나를 등진 채였고 나는 등을 대고 누워있는 상태였죠. 눈은 감겨 있었고 숨도 쉬지 않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냥 거기서 내 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움이었어요. 정말로 초현실적이었죠. 내가 나의 밖에서 나를 바라본다니. 왼팔로 오른팔을 꼬집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팔에 문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당시 내 몸은 문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젖꼭지와 귀도 뚫어서 피어싱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슴과 양팔에 문신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데 몸을 내려다보고 있는 나에게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어요. 너무 깨끗해서 맙소사,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러다 방 안에 있는 어떤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도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공중에 뜬 상태로 나를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를 본 후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상태였죠. 또한 아내가 깨어나서 죽어있는 나를 발견하길 바라지 않는 마음도 생겼어요. 조금 더 세게 당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암흑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마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신과 사후세계에 대해 말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순간을 완전히 되감아보는 것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단지 살면서 일어났던 일을 우두커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인생에서 행했던 모든 일의 본질, 그것을 느끼는 일이었어요.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었어요. 긍정적인 것들도 많았지만 부정적인 것들이 더 중대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생기는 여러 감정들 말이죠. 나 자신만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의 감정을 마치 나 자신의 감정인 것처럼 느낄 수 있었어요. 내 인생이 거꾸로 완전히 되감기면서 이 모든 감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감지하기 시작했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임박한 파멸 뿐인 것 같아요. 내가 파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나름 절제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느낌은 완전한 부정성, 순수한 부정성이었기 때문이죠.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모든 수준에서의 부정성이었어요. 그 부정성에 대해 말할 때 또한 악이라는 표현도 써야만 해요. 그 느낌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였거든요. 점점 더 검은 심연, 검은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끌려 들어가면 갈수록 그 끔찍한 느낌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갔어요. 그와 동시에 희미한 목소리들과 비명소리들도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온갖 감정들이 내 온몸을 완전히 관통했어요. 당시의 느낌을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존재계에 살아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전혀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전해져 오는 감정들과 비명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냄새는 정말 불쾌했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불쾌를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불쾌함이었어요. 나는 그것을 맛볼 수 있었고 직접 느낄 수도 있었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는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는 매우 특이한 거죠.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신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성경은 읽어본 적도 없었죠. 날 구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청해 부른다는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까 말했듯 항상 나 자신에게만 의지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나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혼자라는 사실이었죠. 난 그냥 일어난 모든 일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았지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당시 그 존재는 분명히 거기에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였는지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단지 누군가가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나와 함께 거기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죠.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었어요. 나는 그곳에 있는 개개인의 독특한 영혼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이해가 생겨났어요. 당시 가졌던 그 온갖 느낌들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부정성의 감각, 그리고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은 정말 확실히 느꼈죠. 그중 몇 가지는 내가 느낀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나는 점점 비참함, 불행, 고통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비참함과 고통의 수준이 멈춤 없이 계속 증폭되며 심해져 갔어요. 그곳에 머무는 동안 깨달은 또 하나의 독특한 사실이 있었죠. 그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시간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선형적인 앞, 뒤, 위, 아래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단지 존재하기만 하는 거죠. 우리가 알던 시간은 존재하기를 그치고 마치 영원, 무한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었잖아요. 그곳에 있는 동안 그 존재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해졌어요.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사람들이 지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여긴 어째. 모두에게 솔직하게, 아주 투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불과 유황은 없었어요. 불과 유황 같은 것은 전혀 보지 못했어요. 내가 실제 본 것은 불, 유황 같은 것들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어요. 배고픔, 갈증, 각 개인의 비참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또한 그곳은 마치 온도라는 게 없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온몸은 불에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 그곳엔 그 어떠한 불도 없었죠. 그곳엔 빛이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온기라는 것도 없겠죠. 내 온몸과 영혼 구석구석을 통해 그 비참한 고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열이 없음으로 인해 되려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 끔찍한 고통을 말이죠. 사람들이 간혹 이 지옥에서의 불타는 형벌에 대해 얘기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임사체험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서의 고통과 비참함은 불이 아니라 되려 빛과 온기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요. 가장 추운 영하의 냉동고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태에서 되려 온몸이 뜨겁고 불에 타는 듯 느껴지는 거죠. 그곳의 끔찍한 냄새와 소리들, 그리고 울부짖는 통곡 소리와 함께 나는 그렇게 그곳에 있었어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내 위쪽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해가 생겨나 있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진실이 알려져 있고, 따라서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없다는 이해였어요.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나 자신과 나 자신이 평생 동안 저질렀던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한 걸음 내디딜 준비가 됐어요. 나 자신이 이 지옥 같은 곳에 있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긴 거죠.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임을 이해하고 인정했을 뿐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내 위로 빛이 폭발했어요. 평생 이런 종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랑은 일방적이었고 순수했으며 무조건적이었어요. 그 빛은 어떤 인간도 살아서는 본 적이 없고 그 찬란함은 표현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빛은 살아있었어요. 그 빛은 긍정적인 모든 것이었어요. 연민, 배려, 사랑 등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긍정적인 요소의 총체였어요. 나 이외의 그 누구도 감히 그 빛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나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거기 있는지를 보았어요. 그 광경은 나를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나 자신의 모든 면에 대해 겸손함과 겸허함을 느꼈어요. 그 빛이 말했어요.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빛의 말은 온천지를 울리는 천둥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너무나도 고요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나는 이 비참함과 공포의 광활함 앞에 무릎을 꿇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빛으로부터 멀어지며 그 빛을 바라보지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내게 선택권이 있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갑작스럽고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실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느낄 수는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죠. 그 빛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줬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세 가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첫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둘째는 우리 모두가 어느 시점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셋째는 그 영혼 속에서 그들만의 공포를 안고 산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존재 형태라는 사실. 그곳의 모든 영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로 거기 있는 거였어요. 언제나 항상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채 그 지옥 같은 곳에 있는 것은 더더욱 견디기 힘든 일일 테죠. 나는 그것을 느꼈어요. 진실을 과장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무언가를 왜곡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빛에게 바로 말했어요. 당신이 내게 보여준 모든 것을 봤어요. 하지만 내 생각에 나는 그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빛은 더욱 밝아지고 더욱 사랑으로 가득해졌어요. 빛은 스스로의 존재감을 더욱 뿜어내고 있었어요. 그 빛의 광대함을 보고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빛이 다시 말했어요. 당신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나는 거기 서서 다시 빛에게 말했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 온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예요. 나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도저히 그런 선택의 기회를 가질 만한 자격을 가진 것 같지 않았어요. 빛에게 다시 말했어요. 나는 나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요.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에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내게는 그런 선택의 기회를 얻을 만한 자격 따위는 없어요. 그러자 빛이 왼쪽을 보라고 했어요. 왼쪽을 보니 그 한가운데에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이 모든 공포의 한가운데에 동그란 풀밭이 있었어요. 풀잎 하나하나가 다 보였어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녹색의 색과 색조가 그 풀에 녹아 있었어요. 그 풀들은 생동감 있게 흐르며 움직이고 있었죠. 그 소녀는 거기 서서 내게 손짓을 보내고 있었어요. 내가 쳐다볼 수조차 없는 그 빛 속으로 들어오라고 내게 손짓을 하고 있었죠. 그와 동시에 지옥 구덩이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가 내 머릿속을 울리고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이 모든 것을 봐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또 저 서너 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손짓을 하며 그 빛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도 알 수가 없었죠. 이 상황 모두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소녀를 봤고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정말 완벽했어요. 소녀에게 말했어요. 얘야, 난 빛 속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러자 소녀의 손동작과 생각이 나에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당신은 빛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당신에게는 이 기회가 필요해요. 소녀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 위로 빛이 느껴졌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지금까지 상상 이상으로 많은 걸 보고 또 많은 걸 느꼈군. 그리고는 그 빛 속으로 한 발짝 내디뎠어요. 그 순간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신이 느껴져. 신이 느껴진다고. 정말로 신이 느껴진다며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창백한 상태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입이 바싹 말라 있었고 갈증이 심하게 났어요. 아울러 탈수 증세도 심했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서 바닥으로 구르듯 나와 바닥을 기어다녔어요. 아내는 나를 따라오려고 했지만 나는 아내에게 저리 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당시 아내와 나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또 내가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뒤로 물러났어요. 나와 다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녀는 내가 방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나는 앞방으로 기어나갔고 거기에는 20리터짜리 생수가 있었어요. 간신히 물병 근처로 기어가서 손을 뻗었죠. 4분의 1 정도 물이 남아 있었어요. 그 물병 위에 손을 얹고 체중을 실어 아래로 당겼어요. 물이 아래쪽 쟁반에 가득 차며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그냥 고개를 옆으로 젖힌 후 벌컥벌컥 물을 마셔댔어요. 바닥은 홍수가 난 듯했고 카펫은 흠뻑 젖었어요. 나는 여전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갓난아이처럼 웅크린 채 1시간 동안 누워 있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경련을요. 결국 아내는 일하러 가야 했고 나는 여전히 방에 남아 있었어요. 아내는 대화를 시도했지만 나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침 늦게 전화해서 의사에게 가보라고 했고 결국 나는 의사에게 갔었죠. 나는 이 모든 걸 내 안에 숨겨두고 있었어요. 그 체험은 내게 매우 독특한 것을 남겼어요. 다운로드. 그래요, 다운로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는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정보들의 다운로드였어요. 그것은 마치 나라는 빈 그릇에 누군가가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득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고 인류와 관련된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성경을 집어들어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읽기 시작했죠. 나는 성경 읽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됐고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감과 배려 그리고 연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본 어린 소녀는 내가 도저히 그냥 놓아버릴 수 없는 무언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더 높은 힘과 창조주, 신을 부르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꽤 많이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은 그 소녀를 알아요. 그 소녀가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있어요. 그 소리는 밤이면 밤마다 계속 반복해서 들려왔어요. 몇 달이 지나도록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임사체험 이후 나는 세례를 받았고 내 삶이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그 과정의 일부분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꺼내서 바로 거기에 있는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평생 동안의 죄와 악,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할 때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요. 카메라를 바라보며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살인자이고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이 모든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요. 내가 살인자라고 말할 때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의 이해가 필요해요. 아내와 나는 지금까지 27년 동안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해왔고 아내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예요. 하지만 임사체험이 있기 약 4년 전에 그녀와 나는 사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됐죠. 당시 그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그녀의 결정을 방해하지 않았고요. 그녀는 우리 아이를 지웠어요. 내가 본 어린 소녀, 그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였어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해요. 심지어 인위적으로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도 항상 보살핌을 받아요. 정말 완벽하게요. 그들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오랜 세월 삶을 살아가면서 이 같은 일을 이해해 나가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에요. 저 세상에서 내가 봤던 연민과 사랑, 그 연민과 사랑이 저 세상에서 그 어린 소녀를 키워낸 바로 그 완벽한 사랑이었어요. 오늘날의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우리가 인식하는 것 너머에 훨씬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대한 것은 실제하며 진짜라는 점이에요.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하지 않고 조롱하고 불신하겠죠. 하지만 진짜예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런 일을 겪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항상 그것이 진짜라고 말할 거예요. 요즘 나는 정말 잘 자고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사랑하고 나누는 법도 배웠어요. 결국 임사체험은 그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켰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구심이 들거나 다른 생각이 들더라도 괜찮다고요. 이런 체험을 겪은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갖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해한 것들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도 그곳에 있는 그 진실의 일부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